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오늘은 교독하시죠.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 10절에 보니까 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또 이제 이 8월의 둘째 주 갑절의 축복을 베푸시려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사오니 우리 영혼에 자정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응답하고자 달려와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자리를 지키오니 하늘 문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오늘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종회에 성령을 부으시되 가득히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깊은 영감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랜 장마와 피해가 계속되지만 또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없으면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힘이 있으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힘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8월의 둘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예배하시다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에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데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 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주님이 오시는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비가 참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하지만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또 엄청난 지금 비,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의 바이러스들. 원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종과 종 사이에서 이게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른 종에게 전염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이 종과 종의 이 담이 허물어지고 깨어져서 지금 새들이 걸려야 하는 조류들이 걸려야 하는 독감이 사람이 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원래 사람이 걸리면 안 되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아서 사람이 지금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일들이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하고 여기는 비가 많이 오지만 또 유럽은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이제 12시가 되면 시계로 쭉 돌아서 12시가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12시 5분 전 시계가 지금 12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 12시 5분 전 되면 시계가 이렇게 조금만 가면 이제 12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도 약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방 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남쪽 유대도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유다도 그 역사 그 생명이 숨이 까딱하고 있는, 실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간들에서 불과 1, 2년 안에 유다는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정말 유대 나라가 곧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어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유대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아주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유다 백성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 완악함과 패역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마치 우리의 지금 현대의 상황과도 닮아 있죠. 성경이 보통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관영하다,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모든 시대에 꽉 차 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제가 전에 그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돔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소돔을 향한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 땅에 보냈는데 그 천사들을 이제 동성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앞에 그 앞에 펼쳐지는 이 유대적인 상황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정말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으로 성경에 보면 고관들의 방으로 성전에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계열 그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훗날 이스라엘에 함께 거주하며 살게 된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서 그것도 성전에 이제 딱 갇힌 방에서 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 쓰는 아주 그 귀한 잔에다가 그 포도주를 따라서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 이해를 하면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 자기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의 자녀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이 레갑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부탁을 하기를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농사 짓지 말고 땅을 가지지 말고 또 집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뭐 유언인 유언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 250년 동안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분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땅도 사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땅에 거주하며 살지 말고 유목하면서 여러분 그 텐트 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캠핑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캠핑 요즘에 유행인데 낭만적이고 뭐 이런 캠핑이 아니고 삶이 이제 장막을 치며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삶을 250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지켜야 할 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더군다나 대선지자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앙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주는 이 포도주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치 예를 들면 카톨릭 신자에게 교황이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거 마시라. 그것도 저기 바티칸 또 성당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감독 회장 집무실 같은 데 가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술을 금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요, 그 술을 금하는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 죄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단 하나 그 조상이 남긴 유지, 조상이 남긴 그 말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그걸 마시지 않는데 지금 그걸 깨트리는 부탁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장 높은 선지자가 그것을 권합니다. 거부하기 힘든, 거절하기 힘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누가 봐도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정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마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거거든요.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일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그를 비방하거나 그에게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레갑 자손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250년 동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고, 내가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우리에게 이 잔을 주지만 우리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잔만 마셔도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번 한 번만, 그래,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보지 않는, 여기 여호와의 방에 누가 들어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한 번만, 그래, 내가 한 번만 한 잔만 마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한 번의 유혹, 그 한 번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거절하고 자기가 지켜왔던 그 선조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레갑 사람들이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얼마 동안? 250년 동안 그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지키는지 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레갑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레갑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그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성경 이제 35장 맨 뒤에 보면 이들이 영원히 내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영원히 저들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구원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이 온 유대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임당하고 끌려갈 때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면 우리 13절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35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이런 거예요. 야, 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한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250년을 그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는 그 포도주까지도 거절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는 수시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선지자들이 와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만 해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야, 이방 민족이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그 레갑 사람들도 자기 조상 말 지키느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많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정말 지켜내고 목숨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거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지켜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켜내지 못해요. 또한 세상의 필요와 욕심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내야 하는데 감정적 동요를 거절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켜내야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지 못해 맡긴 사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요청과 세상의 시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에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종교적 지도자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볼품없지만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레갑 자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멸망의 시간에 그 레갑 사람들을 구원해 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요,
250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약에 예레미야가 주는 그 술 한 잔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요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은혜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나 이번 한 번만, 한 잔만 하지 뭐.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절하기 힘든, 거절할 수 없는 그 요청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는 꼭 주일을 예배 드리겠다 하는데 꼭 그때 손님이 찾아와요. 거절할 수 없는 손님이 찾아오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그럴 때 그 거절하기 힘든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유혹, 한 잔의 유혹을 거절할 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요? 먼저 개인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술 취하는 자리에 가면 다 같이 술 취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리에 가면 다 같이 거짓말하고, 또 학생들 다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또 다 다른 친구들 다 컨닝하니까 나도 컨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뒷담화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 마신다고 해도 나는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확신. 신앙은요 확신이거든요. 확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리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믿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그 확신의 결단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레갑 사람의 교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요 바로 다음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똑똑한 소년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뭐 10살에서 한 15살 되는 그 소년들, 다니엘, 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이 청명하니까 왕이 불러서 훈련하는 훈련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적은 꼬맹이, 뭐 적으면 예준이 정도, 크면 예은이 정도 되는 그 나이 이 청소년 때에 그 왕이 주는 진미와 또 왕이 주는 그 술,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술, 나는 그거 막 먹지 않고 나는 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그 지킴을 위해서 나는 그것 먹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 꼬맹이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여러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 일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거절할 것들을 거절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굳은 결단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참아내고 또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결심들이 여러 날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 되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것만큼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해, 그냥 될 대로 돼,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굳은 결심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이 조상의 약속 그 하나 붙들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25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옳다, 너희가 행한 일이 옳다,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여러분 250년이 걸려서 하나님 그 일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과가 판결이 결산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이제 2020년 절반이 또 지나가고 이제 7월, 8월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끝나기까지 오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 마음에 결심했던 그 결심들, 이전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했어도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전까지 혹시 실수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 이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또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결심을 굳게 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35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켰으니, 다 명령을 당했으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개인의 거룩함을 지켜낼 뿐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지켜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는 그 한 번의 유혹, 한 잔의 시험을 늘 이기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반열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하나비전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